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무엘처럼 다양한 직분으로 중요하게 쓰임 받은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한 마지막 사사였고 공식적인 직책으로 선지자로 일한 첫 사람이었고 또한 엘리의 직을 이어받은 제사장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의 손으로 왕을 둘이나 세웠고 또 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감당했던 시대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의 큰 전환점이었고 이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 즉 왕을 세워서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때였습니다. 그 이전에 사사가 다스리던 어두운 시절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중요한 전환점에 사무엘이 그 큰 일을 능히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사사가 다스리던 300년이라는 그 긴 세월에 지도자가 제대로 없어서 각 백성이 자기들의 눈에 좋은 대로 판단해서 살고 온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범죄하게 되고 그러니까 범죄해도 누가 그것을 제대로 다스려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앞에서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런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가지고 고통과 고난과 약탈과 포로되어가는 비참한 일을 당해왔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때에는 그러한 사사시대가 가장 그 혼란이 극심한 때였고 사무엘이 아직 어린 시절에 사사는 엘리의 집이 다스리고 있었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서 가장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어두워진 이유는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거의 사라졌다 했어요. 하나님의 이 교훈과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가르쳐주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깜깜하니까 도대체 어디 가서 넘어지는지 누가 무슨 짓을 하는지 그러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 모든 복이 들어있고 백성들의 갈 길을 비추는데 그 말씀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둥을 치듯이 그렇게는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할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줄 이가 없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답답하시고 말씀하고 싶은데
말씀할 길이 없어졌고, 성전의 제사는 제사장에 의해서 멸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범죄한 백성들이 어떻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죄를 해결할 길이 막혔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되지 못하고 제사가 바로 되지 못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음행과 지도자들의 욕심을 채우는 장소로 변질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절단이 나버려요. 끊어져 버리고, 그것을 회복시키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가 바로 드려져야 되고, 또 그 끊어지지 않도록 말씀이 잘 가르쳐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서 백성들이 복을 받는데, 말씀도 희귀해요. 그렇다고 범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러가니까 제사는 망가져 있어요. 제사장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그 재물만 뺏어가는 데에 정신 팔렸지, 제사가 바로 되든지 말든지, 이 죄인이 죽든지 말든지 그거 뺏어가는 데에 정신이 팔렸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제사장이 거기 있어가지고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 줘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을 좀 긍휼히 여겨 달라고 말을 해주는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중재자가 있어야 됩니다. 죄인은 자기 혼자서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어요. 그 제사를 드린다고 자기가 제물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한 제사로 하나님의 법대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법을,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인이 제물을 가져오면 받아서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사람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해주는 제사장 또는 중보자가 꼭 필요한데, 이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어졌어요. 자기가 타락을 해버렸고, 이전에 이런 일을 하던 엘리는 마음이 이미 비둔해졌어요. 마음이 비둔해졌고 눈이 너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몇 차례나 똑같은 말씀으로 경고를 하셨지만은 그들의 귀에는 그 경고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엘리의 집을 치셔야 되겠고, 그 지도자 엘리를 칠 때에는 지도자만 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망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 백성들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아니하니까 너무나도 어두워졌고 범죄했고 범죄한 줄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시고 일으키사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연병을 일으키시듯이 그 두 나라 사이에 적대감이 막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패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하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제대로 교훈을 못 받아 놓으니까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전쟁터에 끌어오자고 전장에 메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곳에 오면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은 자기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심으로 자기들은 이렇게 능력이 없어졌고 패전했고 살육을 당했고 비참했는데 원인은 거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못 받아 놓으니까 그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괴를 끌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긴 하셔야 되겠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틀어졌고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범죄함으로 틀어졌고 하나님 떠나가셨는데 하나님을 다시 모셔오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모셔오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원인이 그거라면 범죄한 것이 원인이라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는 그것을 누가 말을 해주면 될 것인데 근데 그 말만 해줘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사람이 범죄하고 떠났을 때에는 알아도 안 돼요. 그게 알아도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종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했고 하나님 떠났다 하는데도 그렇게 외치는데도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는 것은 그 속에 어떤 힘이 없는 현상은 볼 줄 아는데 그것을 돌이킬 속에 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도 없는 데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딱 한마디였어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어서 그 비참해졌는데 회개하라고 그는 요단강가에서 외쳤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 힘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너도 나도 자기들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거기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 설교를 들을 때 저 속에서부터 떠덕떠덕 붙어있는 이때까지 욕심과 미움과 탐욕과 악행하고 음행하고 하여튼 그 떠덕떠덕 붙어있는 똥딱지 같은 그 문둥이 같은 그 속에 이만큼 두꺼워진 그 기름덩어리 있잖아요. 확 끼어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회개하고 거기 가서 울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씻겨주는 대로 강에 들어가서 씻고 나니까 뭔가 눈이 밝아지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그 사람이 강팍해지고 범죄하니까 돌같이 단단해지던 그 근육이 조금씩 풀려가지고 절대 남을 아프게 하고 자살할 정도까지 몰아치고 말을 독하게 하고 그 행음하고 오만 짓을 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그 단단한 그 심령들이 그 세례 요한의 그 외침에 그 광야에 있던 아무 힘도 없는 그 한 사람의 외침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멩이처럼 단단해져 가지고 하나님은 떠났는데 자기들도 어렴풋이는 알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힘이 없고 또 뭔가 마음의 회개는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심령과 자복하고 이거 아니겠구나 하고 돌이키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은 찾아야 되고 지금 죽을 판이고
그러니까 법궤를 갖다는 거예요. 법궤에는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기에 법궤를 끌고 왔어요. 법궤를 끌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났던지, 와 이제 우리 이겼다고 얼마나 고함을 질렀던지, 산이 떠나갈 정도로, 막 산이 울릴 정도로 외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이제 우리 하나님 찾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이긴다고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적군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저 신이 저곳에 임했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저 신은 능한 신이요, 애굽에서 기적과 이적으로 애굽의 군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한데, 우리 블레셋 군대보다 최신 군대인데, 그 군대를 벌하신 그 하나님이 저곳에 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아마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전장에서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뒤따라가니까, 그런데 그때는 믿음의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다 덕도록 나팔을 불고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라고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전쟁을 해야지. 그 당시에서는 전쟁을 해야지. 또는 저 성 위에서 화살이라도 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위험한 행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명령대로 하는 것이, 그거는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또 법궤를 앞세워 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 명령하시면 요단강에 들어가면 떠내려가고 다 죽을 건데, 그 자살하는 행동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말씀 가는 곳에 우리 살든지 죽든지 따라가겠다 하고 그래 나설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거는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가져다 놓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것은 미신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법궤와 함께 움직이시지만은 그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돕지 않았고 결국은 더 큰 패전을 당했습니다. 그 거룩한 물건의 힘으로 자기들에게 승리를 가져오겠다 하는 것, 그걸 누가 잘하는 행동이냐면 저기 천주교에서 잘하는 행동이에요. 성유물이라고. 교황이 왔다가 앉았던 그 의자 서로 자기 집에 갖다 놓으려고, 그냥 그게 기념품으로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힘을 발휘해가지고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살육과 패전과 심지어 도와줄 거라 했던 뭐까지 빼앗겨 버렸습니까?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내가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모기가 하도 달라들어가지고 5,000원짜리 그 모기 퇴치제가 있대요. 그 무슨 이상한 소리를 내가지고 사람한테는 안 들리는 소리를 막 내가지고 모기가 다 도망간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큰 마음 먹고 한 20년 전에 샀어요. 그 처음 나왔을 때인데, 내가 그 성경책 위에 딱 놔두고 기도를 한참 하는데 보니까 한참 있다 눈을 떠 보니까 모기가 그 기계 위에 딱 앉아 있더라고요. 내가 깨달았어요. 완전히 속았구나. 모기가 딱 그 기계 위에 앉아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아니고 딱 그 기계 위에 앉아 있고,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 기계 던져버리고 그냥 산에다 버려 놓고 왔어요. 그래서 법궤가 도와줄 거라 했는데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법궤를 도와줄 거라 했는데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법궤를 지키던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엘리도 그 소식에 죽고 또 누가 죽었죠? 엘리의 며느리도 충격에 출산 중 숨을 거두고 온 성 사람들은 부르짖고 전부 다 짐을 싸야 돼요. 피난을 가야 되고 도망쳐야 되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이 빼앗겼습니다. 삶의 터전 집을 빼앗기고 밭을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 빼앗기고 쫓겨나가지고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그날 살육이 엄청 커서 이스라엘 집에 안 죽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버지 죽은 사람, 동생 죽은 사람, 형님 죽은 사람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패배와 패전과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자와 애들은 도망을 쳤어야 돼. 집이고 뭐고 다 버림을 받고 떠돌이가 되었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지도자를 잃었고 그보다 더 큰 것은 법궤가 빼앗긴 것은 단지 법궤 물건을 빼앗긴 게 아니고 그 엘리의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이야기한 게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르치는 나타내는 말이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빼앗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하는 뜻입니다. 정신적 충격이 엄청 커요.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이제 의지할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셨다. 법궤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전장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진짜 떠났는데 상징적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눈앞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없다는 희망은 없다는 말이요. 아마 그 정신적 충격에 그 며느리는 남편이나 또 시부가 죽었다는 그 충격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그 충격이 훨씬 컸고 그녀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충격입니다. 집단적으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보았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깜깜해지고 범죄하고 범죄에 앞장서고 그것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결과 비참함과 고통은 백성들만 당한 게 아니고 누구도 당했어요? 하나님도 당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 내려갔고 하나님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블레셋 땅에서 그들의 신 다곤의 머리와 손 수족을 끊으셔가지고 심판하시고 그들이 자랑하던 그들의 신을 심판하시고 그리고는 가는 곳곳마다 큰 독종의 재앙으로 블레셋의 백성들을 연병으로 치셨습니다. 연병으로 치시고 얼마나 하룻밤 사이에 계속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던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전쟁에서 그렇게 살육이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였는데 그보다 누가 더 많이 죽었을까요? 누가 더 많이 죽었을까요? 옛날 전쟁에 창하고 칼로 막 창으로 상대편도 창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칼 들고 있거든. 서로 치고 하면 1시간 동안 싸워도 한두 명 죽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죽이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창칼을 들고 싸우면 몇 사람 못 죽인다고요.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 무엇에 주로 많이 죽어나가냐면 수십 배 수백 배는 어디에서 죽어요? 전염병에 죽는다고요. 블레셋은 쳐들어와가지고 총이 아니지. 그 당시 총이 없고 칼과 창으로 죽였고 하나님은 거기 포로로 잡혀갔지만 연병으로 치니까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숫자예요. 훨씬 더 그 하나님이 복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떨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괴는
곡물과 함께 블레셋 사람이 최고로 곡물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영광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땅으로 백성들 가운데 다시 거하게 되었고 돌아왔고, 엘리 집 가문은 전쟁으로 하나님의 치심을 따라서 멸족이 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마음에 치유가 되었어요. 그 수치와 그 아픔, 이제 하나님의 법궤는 돌아왔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사람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돌아오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사무엘이 살살 커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돌이켜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우리 이제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법에 말한 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이제 백성들 속에 그 20년 사이에 이제 치료가 돼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 사무엘이 크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면 싶고, 누구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이제 이 백성들이 내게로 돌아왔으면, 아들하고 아버지가 싸워가지고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저녁이 돼가니까 저녁이 돼가니까 뭔가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어. 애들이 잘 놀다가도 해 넘어갈 때쯤 되고 우울해지는데 집에 돌아가고 싶고, 아버지는 이놈이 해가 넘어갔는데 왜 빨리 안 돌아오는가 싶고, 지금 양쪽이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싶고, 하나님도 이 녀석들이 이제 돌아왔으면 싶은, 그 싸워도 이제 관계가 회복됐으면 싶은 때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도자 사무엘이 이제는 자라가지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했습니다. 돌아오려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그 핵심을 찔렀어요.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이 사무엘은 중간에 잘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 엘리는 그걸 못했어요. 이 중지자의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려니까 오히려 방해꾼이 돼가지고 문을 탁 닫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가도록 만들었는데, 이놈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지가 깼어요. 그거 참 입상이거든요. 그 중재자를, 중매꾼을 잘못 들여놓으면 될 일도 못 되게 만들어요. 말 한마디 꼭 안 해야 될 말 지 생각대로 말하고 해가지고 깨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거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정말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이때까지 비참하고 멸망하게 된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진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그 관계가 깨어진 데에서 모든 비참한 원인이 있었고, 이제 그것을 그만두려면 우리 모두 다 돌아가야 된다고. 누구께요? 누구께요?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데 없고 여호와께 돌아가려거든. 실패할 만큼 해봤고
망할 만큼 망해봤고 이제 거기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사무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미신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의식과 어떤 기부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요. 첫째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그걸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사랑한 것, 하나님 이외에 의지한 것, 하나님 이외에 자기 마음이 가 있던 것 그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요? 다 제하고 정리하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 안 섬기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도 안 드리고 하나님 버려가지고 하나님과의 범죄해가지고 관계가 깨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깨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때 이방신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함께 섬김으로 본 남편을 놔두고 살금살금 나가가지고 행음하고 간음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깨진 거라니까요. 공식적으로 그냥 이혼하자 해가지고 깨진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게 하나님 화가 나시는 게 살금살금 나가가지고 핑계대고 어디 간다 해가지고 소풍 간다 하고 동창회 갔다 온다 하고 해가지고는 가가지고 그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행음하듯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버리라 그랬어요. 그거를 버리라. 그거 정리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첫 번째라고. 사무엘은 어찌 그리 잘하는지 그걸 갖다가 핵심을 탁 집어줬어요. 그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들한테서 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좀 전에도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전심으로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다른 것은 다 버리라, 다 제하라. 하나님한테 다 제버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몰입을 해야 돼. 요즘 그 세상 말은 몰입을 거기에만 몰입을 몰빵을 거기다 다 바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전부 다 해야지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도 뭔가 하려면 그 하는 일 속에 정말 기쁨이 있고 쾌감이 있고 성취감이 있고 이루어내려면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하면 그 이상한 쾌감이 나요. 거기다가 전부를 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내가 죽을 때 후회 없으려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하는 일에 전부를 다해서 몰입을 하고 살아야 죽을 때 후회가 없을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비법을 책으로 써가지고 많이 팔렸던 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섬기는 데에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을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을
해야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 내 생각이, 내 정성이, 내 힘이, 내 시간을 빼앗아가는, 주님 섬기는 것 이외에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제하여야 합니다. 그게 우상이요, 다른 신이요, 자꾸 하나님 두고 다른 데 마음이 빼앗기는 그것이 음행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부터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음녀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행함하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오히려 공식적인 이혼이면 더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두 마음을 품고,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냐? 학교에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요즘 학생들 특징이 뭐냐고요? 어떤 병을 앓고 있어요? 산만한 병을 앓고 있어요. 산만병. 뭐라 그래요? 어른도 그런 병을 많이 앓고 있어요. 애들 더 심하고. 그걸 뭐라 그러더라? ADHD, 하여튼 그 병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병명이 많아요. 조금 더 심한 또 이름도 있고, 좀 덜 심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종류도 있고, 전부 다 산만해요. 옛날에는 버스를 갈 때 지하철 타고 있으면 눈을 감고 좀 가만히 있는 사람 대부분이었어요. 신문을 보는 사람 몇 명 빼고. 지금은 전부 다 산만해. 가만히도 못 있어요. 이 지금 병이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어려운 때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게 기도할 때에도 집중을 못하게 하고, 옆에서 조금만 있으면 문자가 울리고 까똑거리고, 무슨 산에 있는데도 자꾸 전화가 와요. 자꾸 전화가 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심지어 예배 볼 때도, 다른 데 보면은 카톡만 계속 하면서 듣고 하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뉴스나 그 전부 다 쓸데없는 뉴스, 들으나 마나 하나 마나 비슷비슷한 소식, 누가 누구를 팼고, 누가 누구의 집 넘어가가지고 간음했고, 뭐 성폭행했고, 주로 그런 뉴스. 그게 전부 다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뭔가에 집중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음녀와 같은 이때를 살 때,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긴다는, 그러니까 주님은 당연히 그렇게 섬겨도 되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를 상대하는 가운데 하나.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보니까 멀티태스킹에 아주 그냥 전부 다 해요. 수업 들으면서 밑에다가는 탭 놔두고, 그것도 찾으면서 동시에 옆에다가 게임도 같이 하면서 세 개를 셋 다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고 심지어는 운전하는 사람도 무슨 DMB인가 그것도 보고, 또 문자도 확인하면서 앞에도 보고, 또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주님도 그렇게 섬겨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면, 우리 주님께 돌아가려면, 자기 전부가 아니면, 전심이 아니면 주님은 받지 아니하시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전부가 아니면 0입니다. 100이 아니면 주님 앞에 100으로 드릴 거 아니면 주님 두고 다른 것 섬긴 것이요, 주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요, 주님을 멸시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에는 하루 종일 주님 한 분만 생각하고, 주님만 사모하고, 내가 주님 떠나지 아니하려고, 주님 동거동행해 주세요. 나 주님 떠나면 죽습니다. 주님 손잡아 주세요. 내 1분 1초라도 주님 잃어버리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 잊어버린 때가, 그때가 곧 사망이요 죽음이요,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 한 분에게만 다 있는 줄 알고 매어 달리는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번제로,
산 제물로, 산 번째로 전부 다 해서 다 태워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 받지 아니하시고, 특히 우리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산만해지고 주님께 집중하고 몰입하고 전부를 다 드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 밑에 말하기를, 설명하기를,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무엘이 내 설명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만 승계라고요. 그만 승계라고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만 향하여서, 그분에게 전부 다 마음 문제, 우리 마음이 2개, 3개, 4개 흩어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려면 처음부터 이야기를 전심으로 라고 이야기했고, 너희 마음을 그에게 향하여 그만 섬기라고. 먼저 마음이 돌아가야 돼. 내 마음이 2개, 3개를 품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렇게 되려고 소원하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래전에 회개 20가지에도 보면 하나님, 거기 보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두려워할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사랑할 거라고. 그 당시에는 이게 지나친 말이네 싶었어. 지나친 말이네. 회개는 하나님만,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게 내가 두려워하고 어떠하게 사랑하고 어떠한 것에 내가 순종하고 의지한 것을 회개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요. 사무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돌아오고 싶다면, 그래서 진짜 너희들이 돌아오고 진심이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전부 다해 돌아오고, 너희가 두 마음 품었던 것,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우리가 작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마음이 흩어지게 만들고 산만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에서 그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니까 모이라 그랬어요. 그 밑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모이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섬기고 나니까 5절에 보니까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해 주겠대. 손잡고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깃고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물을 붓는다는 것은 회개의 표시요. 초반에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겠다는 백성들 물로 데리고 가서 씻어준 것처럼 이들에게 물을 부으면서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겠다고, 물로 씻고 작정하고, 금식은 겸손함과 절실함의 표시일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 죽습니다 하고 금식은 겸손함과 절실함의 표시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고 우리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표시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하기를 백성들한테 이걸 시켰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것은 원인이 뭐라고요? 범죄하고 죄가 원인이었어요. 죄가 원인이었기에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었고, 주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네가 고치나 보자,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하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무엘이 시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범죄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내 마음이 갈라졌고 두 마음 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전부를 다 태워드리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다른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뭐 착한 일을 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 구원이 잘 이루어집니까? 뭐 하는 사람이 구원을 이룹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 회개는 평생 회개예요. 저게 죄를 지어놓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게 하루에 몇 번이라도요? 수백 번이라도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는 그 사람이 언젠가 일어섭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일어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것 때문에 죽어주셨고요. 주님이 사죄해 주시지 아니했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는고. 회개할 때마다 주님의 사죄를 붙들고 회개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니까 주님과 가까워지고 나중에 그 힘으로 자기 힘이 아니라 회개하다가 그 힘으로 사람이 일어서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기도의 핵심은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기도, 간구할 것도 많고 도구할 것도 많지만 중보할 것도 많지만 우리 기도의 핵심은 회개가 되어야 되고 회개 없는 기도는 참 기도가 아니요 바리새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모든 비참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 하나님 외에 두 마음 품었던 그 모든 것 내 마음이 여기저기 쳐다보고 엄녀와 같이 조금만 멋있는 걸 보이면 눈이 열로 돌아갔다 절로 돌아갔다가 그 놔두고 짝이 한 20명도 넘어요. 20명도 넘고 30명도 넘고 그런 데에서 나는 이제 내 마음을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고. 내가 눈을 하나님께만 딱 두고 거기에만 몰입하고 거기에만 다 쏟겠다고 우리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만 섬기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자기 몸에 떠덕떠덕 붙어있던 그 더러운 문둥병과 같은 그 똥덩거리 같은 게 몸에 떠덕떠덕 붙어가지고 피부병을 일으키고 오만 더러운 냄새 나게 만드는 그게 회개할 때 물로 씻듯이 자꾸 씻어져서 어느 사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애통할 수 있고 통곡할 수 있고 자복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다시 복수하시고 그 밑에 보니까 빼앗겼던 성을 다 빼앗고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 이 회개를 통하여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러한 회복과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